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함께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위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후 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좋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말라기에는 그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고 예수님이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오랜 침묵을 깨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깨끗하게 하셨어요.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불로 태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이 임할 것이라고 본문 2절에서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고백합니다. 시작.
특별히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저마다의 시련을 좀 주세요.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특별히 세상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겪음으로 인해서,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제거가 되냐면 불순물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고난을 좋아하실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주는 유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큽니다. 저처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얘기를 해야 되나 했는데,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고난을 경험해야 합니다. 아멘. 자, 근데 고난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고난을 경험하게 하신 것 같아요. 고난이 오면 제 경험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신이 바짝 들어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간절함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에 고난이 없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고난은 자신을 이처럼 깊이 성찰하게 만들어요. 가정에, 혹은 직장과 일터에, 아니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닥치면 먼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지 않으면 교만해져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세요?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고난의 풀무 가운데 넣어서 정결하게 하십니다. 근데 스스로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됩니다. 평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 죄가 쌓이고 쌓이면 문제가 터져버려요. 그것을 방지하고자 어떻게 해요? 죄를 짓고도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살다 보면 죄가 뭔지 몰라서 회개하지 않게 되거든요. 세상 가운데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매일 더러워집니다.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매일 주 앞에서 코람되어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죄가 쌓이게 되면 죄가 보이지 않아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의 눈에는 이 숨겨진 죄가 보입니다. 매일 새벽을 기도로 깨우는 사람,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그 말씀과 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의 깊이에 따라서 자신의 오래된 죄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 속에 그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말씀의 빛 앞에, 그 기도의 빛 앞에 무엇이 비춰져요? 내 영혼이 비춰져요. 영혼이 비치고 그동안 볼 수 없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해야 할 것 같은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할 것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 회개해요. 무슨 말인가요? 신실한 사람이 회개합니다. 회개는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거룩한 양심이 묻어질 대로 묻어져서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하지 않아요. 죄를 인식하는 감각이 떨어졌기 때문에, 죄로 인식하지 못한 채 누군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를, 나의 들보를 지적하면 오히려 내가 화를 내게 돼요. 그 사람이 지적한 것보다 더 우리는 누군가 죄를 지적해도 화를 내어서는 안 되는데, 왜요? 이유는 다 한 가지. 그 사람이 지적한 것보다 더 심각한 죄를 나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적한 죄는 드러난 죄일 뿐이지 아직 드러나지 않는 더 심각한 죄가 내게는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이 감춰져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언젠가 부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와요. 새벽에 말씀드렸었는데, 왜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지금은 아니고요. 너를 놓고 기도하면은 마음이 불편한지, 하나님 앞에 혹시 회개할 것이 있니?
라고 물어보세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어요. 끊으면 제가 무엇을 했을까요? 회개를 해요. 근데 이게 거의 반복이 됐어요. 여러 번.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죠. 기도하면서. 왜 아버지 어머니 통해서 저한테 이렇게 지적하시냐고 당돌하게 물었어요. 저에게 직접 얘기해 달라고. 혼내실 것이 있으면 저에게 직접 얘기해 달라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기도 가운데 저는 다 깨끗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저를 만지시는데 아예 깊숙한 곳에서부터 계속 회개가 터져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나는 얼마나 죄인인지, 나는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나는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아버지 어머니한테는 괜찮다고, 아무 일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고 하나님, 구체적으로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 용서해 주세요. 막연하게만 기도했지.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또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그리고 내가 은밀하게 지은 죄들, 그리고 내가 은밀하게 품었던 죄들, 그리고 내가 깊숙이 있었던 모든 죄까지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왜요? 저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죄가 있었던 거예요. 보지 못한 죄가 있었던 거예요. 이 죄는요, 죄를 합리화합니다. 죄를 합리화하고 미화하고 위장해요. 성령께서 깊이 비추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회개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무엇을 할 수 있다? 회개를 할 수 있어요. 봉사와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는지, 자신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에만 주목하셔야 돼요. 129주년, 130주년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129년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에만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면 신앙생활이 위험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행위를 주목하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된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내 의의를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부터 멀어지게 되냐면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십자가의 대적이 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도 악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기에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늘 매일 매 순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 그것은 잘못된 열심이에요. 예수님 공생의 시기에 바리새인의 모습이 그랬어요. 잘못된 열심은 십자가를 가립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닫는 사람, 은혜를 깊이 받으면 죄를 깊이 깨달아요. 남이 아니에요. 나를 보게 돼요. 나를. 죄를 깨닫는 것만큼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만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십자가가 깊이 와닿아야 돼요. 사순절에만 묵상하는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우리가 놓치는 순간 우리는 율법주의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행을 많이 한다고 죄를 짓지 않나요? 착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까요? 봉사를 많이 한다고 죄를 짓지 않을까요? 아니면 교회 개척을 많이 했다고 죄를 짓지 않을까요?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되는 죄인이기에 우리에게는 매일 매순간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정결하게 하려고 오셨어요. 십자가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죽음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이 보혈의 공로의 의지에 살아가야 됩니다. 십자가와 예수님의 보혈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보혈의 근거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주의 보혈을 한번 불러보실까요? 1절만.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252장도 한번 1절 불러보실까요? 나의 죄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날 희게 귀하고 예수의 피밖에. 마지막으로 258장 불러보실까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주님의 피로다. 아멘. 정하게 되겠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부르는 찬송가가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불러야 하는 찬송이 이 305장입니다. 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찬송이기도 해요. 이 찬송가의 가사가 가슴에 저미도록 와 닿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건강한 거예요. 이 찬송가를 부르는데도 이 마음에 울림이 없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병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죠.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면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룩에 열심을 내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에 얼마나 열심을 내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거룩에 대한 열심으로 하나님은 때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는 정결하게 하는 작업이 먼저 선행이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그러한 공동체에,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기 전에 가장 선행되는 작업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여러분, 먼저 죄의 문제를 깨끗이 정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에요.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매주일 예배 오전에 나와서 참회의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먼저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마음이 새롭게 될 리가 없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지 않는데 어떻게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될까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에요. 느헤미야처럼 공동체의 죄를 끌어안으셔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민족과 열방의 모든 죄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는 나의 경건 생활을 위한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지역사회와 민족과 열방에 있는 모든 죄를 안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대신해서 회개합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지역사회를, 민족과 열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부흥을 외친다고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가 없으면 부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데도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면, 정결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위험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나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은혜는 십자가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 이번 주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며 우리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그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함께 찬양합니다.